지난 2010년 가을에 우리나라를 강타했던 태풍이 하나 있었습니다. 곰파스라 불리는 태풍이었는데요. 아마 그때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특히 이때 태풍이 수도권 지역을 집중적으로 강타했고 또 큰 피해를 입혔던 태풍이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만 거의 한 2,000그루 정도의 그 가로수가 뿌리채 뽑히고 또 부러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당시 저는 송파구 잠실에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이 잠실에 있는 롯데월드 앞 올림픽로를 지나는데 가로수가 완전히 뿌리채 뽑혀 있는 그런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그림이 아마 잠실에 있는 그 거리의 사진인데요. 저는 뭔가 밤새 전쟁이라도 일어난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도로가 완전히 엉망이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는 크고 튼튼해 보였던 거대한 나무들이었는데 바람에 완전히 뿌리채 뽑혀 있는 그런 모습을 눈앞에 볼 수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같은 바람을 맞았는데 거리의 나무들 중에 어떤 나무는 뿌리채 뽑혀 쓰러진 나무가 있고 또 어떤 나무는 가지가 흔들리고 부러지기는 했지만 뽑히지 않는 그런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경우는 뿌리의 깊이에 따라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크고 화려해 보였지만 뿌리가 땅에 깊이 내려 있지 않는 나무들은 쉽게 바람에 넘어지게 되었던 반면 뿌리가 깊이 내려진 나무는 거센 바람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새.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아니 밀새.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작은 나무처럼 보이더라도 뿌리가 깊이 박혀 있는 나무는 결코 바람 가운데서도 태풍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겉은 크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태풍 앞에서 뿌리가 깊이 내려 박혀 있지 않는 나무는 쉽게 넘어지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것은 나무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 인생에도 바람이 언제나 불어옵니다.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의 갈등 때문에 태풍을 경험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때문에 인생의 태풍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풍을 맞을 때 어떤 사람들은 쉽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러한 태풍 가운데서도 견고하게 넘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내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 인생의 바람이 불어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3장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중요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바울의 기도를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16절에서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고요. 17절에서는 그리스도가 마음에 거하시도록, 그리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려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어떤 바람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 사랑에 뿌리 내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바울은 지금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기도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두 번째 기도입니다.
바울의 첫 번째 기도를 우리는 지난 1장 17절에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1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를 바울이 첫 번째 기도에서 했던 내용인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것,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에베소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울은 첫 번째 기도에서 간절히 구했던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기도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의 기도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면 속에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기도입니다. 바울은 성도의 삶이 바뀌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우리의 환경 때문에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은 우리 내면의 변화, 우리 영혼의 변화를 경험할 때 진정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기도를 참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형편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는 참 많이 합니다. 물론 이런 기도도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이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요. 그 기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안에서 깊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더 깊어지는 신앙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의 핵심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내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내 속사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6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1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너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기도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이 속사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에게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사람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겉사람이 있다라는 건데요. 성경에서 겉사람은 누구를 말하냐 하면, 겉사람은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와 외적인 우리의 삶을 가리킬 때 겉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의 육체,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겉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나 속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믿음과 성령으로 새로워지고 있는 우리의 영적인 내면을 이야기할 때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강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지고 또 환경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종 목사님, 한 해가 달라요.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달라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약해지고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이가 든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이가 든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사람은 비록 약해지지만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더 깊어질 수 있고 더 영그러져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종종 어르신들을 뵐 때마다 어르신들의 어떤 그 내면이 참 깊구나. 젊은 사람들에게 발견할 수 없는 그 깊이를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우리의 내면의 깊이가 더 깊이 뿌리 내려져서 속사람이 강건할 때 경험되어지는 그 경험인데요. 저는 우리 교우들 어르신들이 다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이 어려워도 쉽게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 야곱과 어머니 라헬의 사랑을 아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형들이 입어보지 않은 채색 옷을 입고 자랐고, 어떨 때는 요셉을 보면 마치 온실 속 화초처럼 곱게 자라는 연약한, 유약한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요셉을 보면 요셉이 결코 유약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아니, 남도 아니고 형들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됐단 말이죠. 얼마나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나요? 얼마나 정직하게 일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는 마음 안에 더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일했는데,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훗날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요셉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창세기 45장 5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은 자기 인생을 생각할 때에 사람들의 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요셉이 고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은 그 안에 속 사람이 강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 해답을 17절에서 발견하고자 합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기 보면 먼저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계시게 하다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로 보면 잠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집을 짓고 정착하며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잠깐 내 인생 가운데 방문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내 삶의 주인으로 거하시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인 거죠. 사실 이 기도도 이해가 안 갑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이 굳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의 의미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임재를 내가 매일매일 순간순간 느끼며 살아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느끼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한 삶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다라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내면은 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뿌리가 박히고 식물에 비유하고 있어요. 식물의 뿌리가 깊어야 쓰러지지 않습니다. 터는 건물에 비유하고 있죠. 건물이 단단한 터 위에 세워질 때 건물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신앙도 사랑의 뿌리에 깊이 내려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태풍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깊이 뿌리 내려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견고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을 때 우리의 내면은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인생의 바람이 불어와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우리의 상황에 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결코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뿌리 내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깊이 있는 신앙의 비결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더 깊이 경험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되어질 때에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이 언제 변합니까? 사람이 변화하는 순간은 바로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힐 때 사람은 변화합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심령에 부딪힘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하고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깊은 영성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면 깊은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머물기를 우리가 즐겨 할 때에 우리의 인생도 깊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중 한 분이 팀 켈러 목사님이신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은 개혁주의 신앙을 갖고 계시고 아주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미국 뉴욕의 맨하탄의 교회를 개척하셨고 그곳에는 사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있고 또 수많은 엘리트들이 있고 그리고 수많은 도시와 문화에 가장 근접해 있는 그런 환경에 교회를 개척하셔서 복음이 어떻게 이 시대와 문화 속에서 발휘될 수 있는가를 실험적으로 사역해 오셨던 분이십니다. 저는 이분의 글을 읽을 때나 이분의 또 강연을 들을 때에 느끼는 것은 수용성이 아주 넓은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아주 보수적이시고 깊이 뿌리 내려져 있지만 그러나 문화를 대하는 방식이나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주 넓게 사람들을 품은 그 품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저는 이분을 뵐 때마다 늘 고백하는 것은 복음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복음은 내면에는 깊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리고 그 깊이가 또 다른 사람과 문화를 대할 때 넓게 끌어안을 수 있는 수용성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삶을 사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몇 해 전 이분이 암으로 소천하셨고, 그리고 일주기 추모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 추모 강좌에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때 팀 켈러 목사님을 기억하는 많은 분들이 이분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사람 팀 켈러, 이런 수식어를 그분에게 붙여주셨어요. 되게 부러웠어요. 저도 내 생이 다 하는 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다른 것을 기억하지 않고 정말로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이었구나라고 기억되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팀 켈러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했다라는 것은 달리 말하면 그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열심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나의 열심과 나의 노력에 기반하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선할 때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19절에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주 다양한 각도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원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너희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다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바울은 다이아몬드의 그 아름다운 빛깔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때마다 빛깔은 달리 보입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도 다양한 측면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사랑의 너비입니다. 너비. 이 너비라는 것은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너비가 끝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편견이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봅니까? 마치 유대인들처럼 구원이 마치 자기들만의 것인 마냥, 하나님이 마치 유대인의 하나님인 것인 마냥 그들은 너무나도 편협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을 쉽게 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들의 품이 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는 교파주의와 개교의 이기주의가 너무나도 강한 교회들입니다. 한국교회의 분열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지 않나라는 것인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념의 장벽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이념을 훨씬 더 뛰어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남녀의 차이, 흑백의 차이, 모든 국경의 벽을 뛰어넘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복음입니다. 세대의 벽도, 동서의 벽도, 빨강 파랑의 벽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편견도 그 어떤 차별도 두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안에 다 품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입니다. 두 번째 사랑은 뭐냐? 사랑의 길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 끝까지 지속되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아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얼마나 짧은지 모릅니다. 지금 사랑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조건이 붙어 있고 또 늘 우리의 관계는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내가 준 만큼 되돌려 받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랑을 멈춰버립니다. 사람의 사랑은 금방 지쳐버립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하셨어요. 발을 씻기실 때 거기 앉아 있었던 사람 가운데는 곧 자기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또 하나의 특징은 높이입니다. 이 높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얼마나 높은 것까지 끌어올리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사랑인데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높여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죄 가운데 용서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높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존재였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존재였는가? 우리는 다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존귀한 자리로 세워주신 사랑입니다. 네 번째 사랑은 깊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랑의 깊이라는 것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져도 그곳까지 내려와 주시는 사랑.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깊은 바닥에 떨어져도 그 깊은 곳에서 내려오셔서 끝까지 우리를 추격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지식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지식을 넘어선다라는 건 다시 말하면 우리의 머리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랑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깊고 넓은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 눈 밝아져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직함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인가? 내가 얼마나 천박한 존재인가? 내 안에 거짓됨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내면은 깊어지고 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9절의 마지막을 보면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구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바울의 기도의 한 가지 목표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다 채워지기를 바란다라는 것인데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으로 채워지느냐라는 거예요. 내 안의 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0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보다 더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사람, 그 사랑으로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옵니다.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오기도 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속 사람입니다. 내면의 뿌리가 깊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를 견디게 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속 사람은 강건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내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도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에도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겉사람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 안에 더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 박힐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머물게 하시고 더 깊이 우리가 그 사랑 안에 묵상할 때 우리의 내면이 깊어지고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이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웠고 넓으신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겉사람의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 안에 강건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깊이 뿌리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바람이 불고 감당하기 어려운 어려움과 고난의 순간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묵상할 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내면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뿌리내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